우리는 항상 교리와 그 실제적 목적 이 두 가지를 모두 붙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대해 가지고 계신 계획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1.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 다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속성들에 대한 진리를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즉 그분 자신에게 특별한 이름들을 적용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위대한 주제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이름들을 부여하고 계신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이 이름들의 목적 역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의 어떤 측면들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언제나 그의 성품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대단히 좋은 명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사나 변호사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며, 그렇게 말할 때 이 말은 그가 그 직업에 대해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우리가 좋아하는 특정한 자질들과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은 어떤 사람이 진정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냅니다. 그의 성품, 성향, 교양 등.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 경우를 보게 될 때마다 이 이름들이 정확히 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인물들은 하나님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명한 사건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브니엘에서 운명적인 밤을 보내고 있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정말로 그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형 에서가 그를 맞으러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과거에 그가 형에게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 자신의 아내와 재산을 강 건너로 보내고 강 이쪽 편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와 더불어 싸우기 시작했는데 야곱은 이것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안에 뭔가 신적인 것이 있음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싸우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 이 말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에 대한 진실을 내게 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은 비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경우를 시편 22편 22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는 위대한 주장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이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17장 26절 이란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사람들이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돌려진 몇 가지 이름들과 그 이름들이 전달하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엘, 이것은 첫 번째 최고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힘과 능력, 즉 강력함이라는 개념을 전달합니다. 그 다음 이름은 엘로힘,
으로서 이것은 복수 형태입니다. 엘로힘. 이것 역시 하나님이 강력한 분일 뿐 아니라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라는 개념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와 관련해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 이름은 엘리온으로서 높고 고귀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온. 이 이름들은 각각 하나님에 대해 특별한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특별히 각인시켜 주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주, 만물이 복종하며 모든 사람이 섬기는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진 위대한 이름 아도나이가 있습니다. 아도나이.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씀하실 때 흔히 사용하신 이름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름은 하나님을 위대하고 높고 강력하고 영광 가운데 높이 들리우신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또 다른 이름들을 자신에게 부여하셨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이 이름들은 우리에게 높으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존재가 그의 피조물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 보여주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샤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을 굴복시키셔서 그의 은혜의 사역에 복종케 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샤다.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살펴볼까요? 이 이름은 모든 요소들을 지배하는 권능, 자연과 온 세상을 지배하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만이 아니라 특별히 그분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사람들과 맺으시는 관계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제권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우리가 먹을 식량이 있도록 하기 위해 바람과 비와 눈을 통제하십니다. 이것이 샤다이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이름은 바로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입니다. 성경 자체도 이것을 최고의 이름이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묘사하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니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I shall be what I shall be.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은 하나님의 불변성, 특히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불변성을 묘사합니다. 이 이름의 뜻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이 이름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이름. 여러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하기로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자신을 그 위대한 이름 여호와로 묘사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개념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 전능자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우리, 즉 자신이 만드신 존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한 계약을 맺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 위대한 이름 여호와의 특별한 수식어가 첨가되는 경우를 매우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를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상
1장 3절. 사바오트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늘의 별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만군의 여호와, 사바오트의 여호와에서의 만군을, 천사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더 안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자이시며 모든 천군 전사의 주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대한 이름인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제사를 위한 준비물인 숫양은 덤불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를 말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 출애굽 직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 로페,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백성을 위해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신 뒤 하나님은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로페,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 그 다음 이름은 여호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적들과 싸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깃발이 되실 것이며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은 정복하고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6장 2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미는 여호와가 평강을 보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실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것은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하나님은 그 옛날 사사기의 무법한 시대에도 자신을 평강의 주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시편 23편에는 매우 아름다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로에.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6절에서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뜻의 여호와 치드케누가 나옵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여러 영어 성경들은 이 이름을 대문자로 표기했습니다. 여호와가 계시다라는 뜻의 여호와 쌈마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쌈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 모든 이름이 위로와 위안으로 가득한 위대하고 놀라운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설교하고 해설하는 목적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름들과 이 의미, 중요성, 이것을 우리 마음에 똑똑히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복되신 주님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6절, 주님은 하나님의 이 모든 특징을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알아야 할지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막연한 에너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의 인격으로서 행동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부여하신 이름들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또 이 같은 이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라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평강과 위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는 수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어버린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에 대한 이 모든 계시를 주셨습니다. 마침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자신을 계시해 보이셨습니다. 그 아들은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God with us. 권능의 통치자,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이 이름들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이름들의 대단히 풍성한 가르침들이 담겨 있음을 발견케 될 겁니다. 때로 우리는 이 같은 가르침들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삶이 메말라 가기도 합니다. 이제 이어서 성삼위일체, 복되신 성삼위일체 이 교리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